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기쁨, 평강,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의 인사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을 자라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귀신 하면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공포감을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이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귀신의 종류, 또 귀신이 주로 어디에 기거하느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은 화장실에 귀신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주로 밤에 화장실이 아주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잡신이라고 하면 도깨비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도깨비를 상상 속의 동물이다, 그렇게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옛날 속에 나오는 도깨비를 보면 생긴 것만 무섭지 아주 어수룩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얼굴에 달린 혹에서 노래가 나오는 줄 알고 혹을 산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람이 개암 깨무는 소리에 집이 무너진다는 소리를 알고 도깨비가 뭐든지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를 놓고 도망가기도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심지어 이 도깨비가 얼마나 어리숙한지 사람에게 돈을 꿔간 다음에 이자까지 쳐서 돈을 갚는데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갚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갖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이 도깨비 속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 도깨비의 모습은 우리 고대 자료를 보면 귀면화라고 하는 건축물 지붕에 상징되어지는 하나의 기와의 일종입니다. 도깨비 얼굴을 새겨서 장식한 기와로서 이 모든 이 처마 끝에다가 달게 되어져서 악귀를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잡상 조각을 새겨서 건축물에다가 붙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고구려 시대를 시작해서 통일신라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공통적인 모양은 두 개의 뿔이 있습니다. 또 무섭게 부릅뜬 눈, 날카로운 송곳니로 구성되어진 그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는 붉은 악마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림으로도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도깨비를 오늘 현대에 또 상징적으로 생각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부족하니까 뭔가를 또 새 힘을 얻는 간절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또 다른 새로 영적 에너지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귀신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대답하겠습니까? 이러면 되겠죠. 내 눈으로 보았어요, 내가 귀신을 믿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있다라고는 증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회당에 들어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렇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가까운 도시 중 하나입니다. 동쪽과 서쪽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당시 행정, 군사,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나 정치적인 면에서도 로마를 상징한 것과 같이 견줄 만한 그런 도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갈릴리 지역의 전도 중심지로 삼으셔서 이곳에서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복음 전도 사역도 하셨습니다. 이런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유대인은 회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공동체가 모여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각종 집회도 하고 교육도 받고 율법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안식일에는 여기서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마치 유대인들의 영적인 안식처와 같은 곳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놀랐다 그랬습니다. 자,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다. 왜 놀랐을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회당 안에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생생해서 귀를 담아서 듣고 있는 한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 지른 사람이 있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게 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항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이 사람만 굳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가?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3절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만 알게 된 겁니다. 귀신, 영적인 존재죠. 누구도 몰랐는데 이 사람만 알았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러니까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예수님도 영적인 분이었다는 사실을 귀신 들린 자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고대로부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고대로부터 있던 귀신이 현대, 지금에도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 대답은 귀신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첫째는 단순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의 장난, 귀신의 작용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사람, 제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 마치 정신병에 걸린 것과 귀신 들린 것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병에 걸린 사건입니다. 귀신이 장난을 칩니다. 특징은 이런 사람은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고 마구 쓰러지며 경련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도 귀신의 장난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 말합니다.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들어 거품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능히 그들을 하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귀신 때문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 이것은 약으로도 치료되지 않아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가지고 못되고 노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의 장난으로 병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멀쩡한데도 귀신의 장난에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또 필요 이상으로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살을 충동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런 귀신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의 마음이 생겼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 은 30을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결국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스스로 절망을 해서 스스로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래 마태복음 27장 5절에 말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 팔고 돈을 받았는데 왜 자살합니까?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다는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사단의 시험에 빠진 겁니다. 문제는 본인들은 자신이 사단의 장난에 놀아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심지어는 이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도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자꾸 말립니다. 주님, 그러지 마시라고. 이럴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속에 있는 욕심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려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참으로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시신을 훼손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는 일이며 남편을 총부살해하는 일들이며 엄마가 아이를 너무 때려서 치명적 상해를 입히는 이외에도 우리가 끔찍하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악한 영이 지배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전보다 모든 사람들의 학문적 수준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왜 사회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학문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와 심지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서 깨끗게 되어지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너무나도 혼미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가버나움 회당에 나타났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들이 예수님 말씀 속에 나타났을까? 첫째는 놀라운 교훈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배가 마치고 나가면서 흔히들 하는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참 설교가 좋았습니다. 좋은 이야기 듣고 갑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방에 가보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욕 보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인사의 종류도 참 다양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가버나움의 회당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 말씀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1장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랬습니다. 놀랐다. 이 놀랐다는 말은 큰 충격을 말합니다. 원어에 보면 에크플레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경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엄청난 폭발력으로 놀라는 것을 여기서 놀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게는 큰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쿠시아라는 원어에 보면 어떤 행동, 어떤 사법기관과 어떤 사회기관에서 부여해주는 능력의 파워풀한 것을 이걸 권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늘 회당에서는 말씀이 이루어져요.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전하는데 얼마나 파워풀하게 되어졌고 능력 있게 되어졌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사람들이 놀랐다,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이렇게 분석하지요.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첫째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과 지혜만을 가지고 입담 좁게 늘어놓은 아주 듣기도 편안하고 웃음도 많이 나오고 해학적이고 그런 이야기가, 설교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슴을 찌르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정말 예수님이 지금 것처럼 파워풀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즐거움만, 비유만 맞추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저들의 가슴을 찢고 저들의 말씀 속에 깨달아져지고 마치 권세자가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모든 사람이 놀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수용하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능력으로 받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두 놀라면서 평상시 서기관들에게 받던 감동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권위의 말씀의 메시지로 저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놀랐다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 22절을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평상시 말씀보다가 더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죠. 신학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큰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수학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말씀을 뭐라고 말하느냐? 인브레킹이라고 말합니다. 내 심령 속에 말씀이 떨어지면 부서뜨리는 걸 말해요. 아무리 반항하려고 해도 반항할 수 없어서 어느새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임해서 내 가슴을 정말로 부서뜨리고 깨뜨리냐라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밥이 그 사람에게 육체를 일으키는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밥을 먹고도 몸에 병을 만들게 해줘서 배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의 말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벅찬 영적인 감격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나의 영과 나의 정신과 나의 혼이, 나의 육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치료되어지는 기적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말씀의 능력이 영을 완전히 사로잡는 순간에 몸의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변화와 인간관계의 변화 또는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완전히 부서뜨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수용하게 되어지죠. 성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한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경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가 이 다윗.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진 다음에 어느 날 다윗이 범죄하지요. 사단은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을 꼭 침투하고 건듭니다. 이 다윗은 정욕이 약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하게 되지요.
결국은 그 부하까지 죽이게 되어집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에게. 왕이여, 왜 당신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다윗 왕입니다. 왕정 정치 시대 왕은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왕의 말의 법입니다. 여봐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죽여라.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동요를 하지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성경에 보면 자기 침상이 눈물로 흘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수용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기록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린다. 한 나라의 왕이 무명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냥 선지자나 죽여도 하나 이런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심령을 깨면서 그 말씀 앞에 거역할 수 없는 완전한 수용이 다윗에게 기적같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신약시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변화되어졌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져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준비해요. 어디로 가냐?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서 있는 곳이 중앙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시아 쪽으로 오려고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말합니다. 바울아, 그쪽으로 가지 마라. 반대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유럽 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그리스 땅입니다. 근데 그쪽으로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내가 지금 이쪽으로 완벽하게 준비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반대로 준비하지 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준비한 곳을 갖고 싶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준비한 곳을 가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는 메시지를 듣고 반대인 유럽의 첫 관문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아시아 쪽으로 준비했는데 아니에요. 다시 유럽 쪽으로 힘쓰고 그걸 인정했다는 얘기는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 쪽으로 왔려고 하는 복음의 역사가 유럽 쪽으로 먼저 가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수용한 다윗과 바울, 한 시대 속에서 저들에게 언제나 동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자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시길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이 완전히 수용하고 부서지는 그 메시지, 말씀 앞에 깨달아지고 말씀 앞에 회개하며 자신 속에 있는 어떤 미움도 분냄도 말씀 앞에 모두 사라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간혹 식당을 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이 식당 가가지고 정말 음식을 잘 먹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아, 정말 잘 먹었다 나오면서 에휴 그냥 먹었네라고 그런 표현보다는 잘 먹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마다 그냥 들었네, 읽었네가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내 삶의 새로운 변화가 주는 능력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혹 사람들이 건강 체크 중 하나가 식욕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밥이 맛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점심이 맛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은 제일 먼저 식욕이 떨어집니다. 식욕이 떨어져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해 주신 말씀으로 들은 자는 영적으로 건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듣다가 이 말씀은 본인은 하나도 안 듣고, 이건 아무개 권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아무개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심령이 놀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란 말은 푸뉴마라는 원어입니다. 바람, 호흡, 영, 그런 뜻이죠. 이 더럽다는 말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면 꼭 다른 게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없이는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초청하면 다른 게 떠나갑니다. 그래, 더럽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떠나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방해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23절에 말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회당은 공공집회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서 소리를 지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왜? 이때는 지금처럼 무슨 음향시설도 안 돼 있어서 그냥 육성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 제대로 듣겠습니까? 주의가 소란해지며 영적 분위기가 다 흐트러집니다. 악한 영의 특징은 회방하는 자입니다. 사람과 사이를 회방하고요, 교회와 은혜로운 교회를 회방하고요, 은혜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소리 지르며 회방하는 것이, 이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는 자의 정체입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제가 많은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 느끼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은혜가 소멸된 교회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 소리만 지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소리는 무슨 소리 나오냐?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나오면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은혜 떨어지는 교회는 회의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사람은 회의하면 회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회의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이상하게 회의만 하면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손을 들어요. 의장. 아주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기도와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 언제 하려고 그래? 아멘.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은 소리를 안 나요. 정말 내 사역의 자리에서, 내 사명의, 내 직분의 자리에서 내 본분을 다 하는 사람은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소리를 일반합니다. 무슨 소리? 분열의 소리, 회방의 소리.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충정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가정이 분열되어지고, 인간관계가 분열되어지고. 왜? 악한 영은 분열을 시킵니다. 결국 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에게는 막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있다면 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당장 나가라. 오늘 성경은 꾸짖었다 그랬어요. 25절 26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왔다는 얘기는 나가다, 뭐뭐에서 나오다, 떠나가다. 원어에 보면 엑셀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나가는 장소, 떠나는 시점, 언급이 분명한 것이 나오는지라. 엑셀코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니 지금 분명히 나오는 장면을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나오는지라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주님은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주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 한 가지는 꾸짖었습니다. 꾸짖는다는 말은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그랬습니다. 꾸짖다는 말은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나무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꾸짖으길 바랍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놀랐어요. 왜? 다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27절에는 다 놀라 서로 물으리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적 순종하는도라. 말씀하니까 다 귀신이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을 때 귀신과 예수의 영이 다른 게 뭐냐? 일반 미신들은, 무당들은 꼭 귀신을 달래보냅니다. 그래, 한상 차려놓고 막 옷을 이상하게 입고 징을 치면서 하면서 막 여러분 막 춤을 추고 작두에도 올라가고, 그게 뭐냐? 귀신을 달래보내는 거예요. 빨리 가보시라고 말이지. 빨리 가시라고. 이 집에 있지 말고. 그럼 귀신이 떠나가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입니다. 꾸짖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굿하는 집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슬쩍 가서 서 있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정말 용한 무당은요 그렇게 말해요. 혹시 이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가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갔는데도 굿이 잘 되면 여러분 믿음이 이상하든가 무당이 가짜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돼요, 굿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굿이 안 돼요. 여러분, 무당들은 귀신을 달래보냅니다. 막 나가라고. 주님은 꾸짖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사단은 우리 약한 부분에 언제나 공격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언제나 사단이 들어옵니다. 꾸짖어서 내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라. 의심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절망도 떠나가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꼭 내가 믿음 생활 하려면요 꼭 사단이 나를 시험해요. 가정에 침투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오기도 하고 기업에 오기도 하고 하여간 내 약한 부분 명령하십시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은 새로운 교훈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27절에 말하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교훈은 사람이 나갈 것을 그르치지 않고 바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그 회당에는 서기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교훈보다는 새롭다 이 말이에요. 왜? 새로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학문과 교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결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인간이 인간답게 삶을 살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물으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말하죠. 무사람이 그의 교훈이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당시 스승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과 같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걸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분명하고도 새로운 생명의 바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희망이요 능력입니다. 날마다 듣고 읽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2015년 4월 22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에서 평화를 위해서 인정하는 공식기관이 유엔입니다. 이 유엔 현재 사무총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죠. 이 유엔에서 리스토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연설을 할 기회가 되어졌어요. 여러 그 단체 어떤 그 분야에서 연설하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연설을 하는 내용에 보면은요 참 놀라운 게 나오는데 이분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한번 한 6분 정도 들을 텐데 영어가 원어로 되는 분은 그냥 들으시고 안 되는 분은 자막을 보시고 자 이분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